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논리와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살아있는, 그러니까 죽었는데 지금 현재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해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들 스스로가. 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멘탈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47절, 48절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은 띄우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이들은 우리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 땅과 민족.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 땅.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유함, 내가 누리고 있는 권리와 기득권, 그 모든 것들을 로마에게 빼앗길까 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나라와 민족은 안중에도 없어요. 백성에 대한 생각은 1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들의 지지 세력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힘들, 권력들, 지위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다 빼앗기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수단 삼아 자기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들은 교활했습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것을 방해할 만한, 대적할 만한 세력이 없었던 거죠. 근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등장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미미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점점점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따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들에게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러다가 여지껏 단 한 번도 뺏겨본 적이 없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 있겠는데? 이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능력과 지혜로서는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봤죠. 근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도대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그래서 회의를 소집하고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그냥 우스갯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냥 우스갯 생각입니다. 돌대가리들이 모여봤자 돌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지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모였는데 무지함밖에 더 나오겠냐고요. 어쨌든 모였어요. 그 무지함 속에서 무지한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그래서 아무 방향도 잡을 수 없는 그런 회의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모인 목적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자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문득 떠오르는 한 가지 교훈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그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실행되는 것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실행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는 것만 남았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악한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무지한 머리들로 모여서 뭔가 궁리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뭔가 일맥상통하는 흐름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사단은 무엇을 부추깁니까? 사단은 직접 나서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을 부추깁니다. 사람의 생각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집어넣죠. 근데 그 무언가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뭘 자꾸만 이렇게 이렇게 부추긴다고 하죠. 가스라이팅을 하냐면 인간의 상식적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 기준의 잣대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틀이 있죠.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준과 틀을 뭔가를 딱 벗어나면 이게 톡 걸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게 요 안에서 놀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다 용납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 부분을 톡 벗어나잖아요. 그럼 이 톡 벗어난 거 한 가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걸 다 뒤집어 엎거나 원상태로 돌려야 되는 거죠. 바로 사단이 그 부분의 마음을 탁 잡아채는 거죠. 도저히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생각, 그런 모습들을 허용할 수 없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거기에 이렇게 꽂히면 그게 시험거리가 되고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굴레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에 넘어지고 끊임없이 거기가 시험거리가 돼서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다 순식간에 어디로 날아갑니다. 그냥 오직 그것에만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에만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고 다른 이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부정하는 의심 속에서 그 의심을 증폭시키는 사단의 부추김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와가 그랬어요. 처음부터 선악과 먹어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사단은 아주 교활한, 놈은 좀 고급스러운 표현 같고 교활한 이거 해도 되나? 하지 말까요? 시옷 들어가는 거 하여튼 교활한 그런 놈입니다. 하여튼 근데 그냥 하나님을 거부해 선악과 먹어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이렇게 약간 비틀죠. 죽지 않아? 먹어도 돼?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이 여러분에게 똑같다니까요. 그냥 돌직구로 들어와서 잘못됐어, 거짓됐어, 문제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뭔가가 하나 톡 걸리게 한다니까요. 그 톡 걸리는 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톡 걸리면 그게 가만히 있지 않고 확장하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전체를 지배하는 사단의 놀이개가 되도록 그것을 전염시키는,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해요. 선악과가 그래서 먹어지게 되는 거고 범죄가 인간들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다 같이 막을 수 없다. 절대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계속해서 행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설의 시작점입니다. 강력해 보이는 도전과 방해가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뭐 하면? 예수님의 요구 조건이 뭐예요? 내 말을 믿으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믿지 못할 상황이라는 말이죠. 거기에는. 믿지 못할 상황이야. 인간적인 시각,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에 의하면 다 때려치고 다 도망갈 상황이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이야.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소외되어져서 여기 밖에 서 있는 그런 자밖에는 될 수 없죠. 이게 역설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동일한 예배, 동일한 은혜, 동일한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이 동일한 것을 보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벗어나 있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의심과 두려움, 끝없는 염려와 근심만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무지함의 머리들이 모여서 막 회의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졌죠.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한 사람의 이름은 가야바입니다. 이 사람의 직분은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여기만 멈추면 안 되고 이 가야바라는 인물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가야바는 장인의 이름이 안나스예요. 그 사람도 대제사장이에요. 가야바도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뿐입니다. 한 명만이 대제사장으로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만이 아주 독특하게 대제사장이 둘입니다. 왜일까요? 퀴즈를 맞추면 사탕 하나. 왜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직을 이 안나스 가문에서 독점하기 위해서 사위와 장인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대제사장직을 겸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명이다. 이건 그들에게 하나도 안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계속해서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안나스의 그 집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것을 독점하기 위해서 그 탐욕스러움 때문에 둘이 계속해서 번갈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것을 콕 집어서 얘기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통 한 명이라니까요.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복수로 있을 때에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이 역설을 보시라니까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직분이 뭐라고요? 대제사장.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누구에게 선포해야 됩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줄까 하고 찾았는데 누구에게 갔어요?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이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니까요. 목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까?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까?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상에도 똑같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에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엘리의 자식들이 다 제사장이었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어린 사무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무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했던 것은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 전체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더 와닿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우리 땅인 거예요. 내 땅, 내 세력, 내 지지 세력, 내 기득권,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 욕심,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야바는 1위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공식적이라 저거 하긴 한데, 가야바는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장 불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1위 대제사장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는 사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선두가 되어져서 그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했던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역설에 들어갑니다. 원래는 이렇게 무지하고 믿음 없는 이렇게 자기 탐욕스러운 대제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 뭐가 선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지를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으시러.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왜 죽으십니까? 유대민족과 모든 민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잖아요. 근데 안나스가 지금 가야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선포한 말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속죄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가 그 입술을 통해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51절을 보십시오. 성경 보시는 분들은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사도 요한이 확증을 하고 있죠. 가야바가 뭔가를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가야바가 자신의 생각을 자기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첫 번째 있다면, 두 번째 의미는 뭔지 아세요? 가야바가 자기 입술로 뭔가를 말했는데 다른 사람은 알아들을지 몰라도 누구는 몰라요? 자신은 몰라요. 이게 역설이라고요. 자기가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할 때에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데 이 말을 듣는 이들은 깨닫는 거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불경건하고 의롭지 못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가야바는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야바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내뱉기는 했지만 가야바가 한 말의 목적은 뭐예요? 아까 50절 말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종교 제자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끝이야.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죽여버리면 끝이야.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아니죠. 검사들이죠. 하여튼. 무엇이든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에게 죄목을 갖다 붙이면 그게 한 가지로 한다면 안 되면 100가지, 1000가지든 수없이 계속해서 갖다 붙이다 보면 결국엔 예수님은 재판장에서 사형을 언도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가 말하는 그 입술에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선포가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그 말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을 가지면 이게 들려요. 믿음으로 보면 이게 보여요. 근데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그 말 자체에 빠져서 시험거리만 되고 염려와 근심거리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51절 말씀을 표준세머적 표현으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좀 더 자세히 표현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정확하죠? 51절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52절 2절 말씀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표준세 번역이요.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가장 탐욕스럽고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믿지 않는 그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속의 예언을 선포하셨고 선포된 말씀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역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 가끔 제가 드렸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요 딱 정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한 얘기인데 너무 적절해서 여러분 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하늘, 여기가 바다인데 그 바다 표면에 수영을 하고 있어요. 수영을 안 하고 아무 손 안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꼬르륵 가라앉아서 사단의 나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숨 쉬고 살아있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발을 움직이며 팔을 움직여서 수영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성도는 깨어 있으려면 살려면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수영해야 돼요. 수영한다라는 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내 생각에 갇히지 말고. 정말 역설적이게도 가야바의 말은 표면적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말인데 결과적으로는 가야바가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 가야바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다 잃어버립니다. 역사적으로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역설적인 표현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역설적인 표현은 사실은 성경에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번 주 새벽에 살펴봤던 말씀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실 때 유대인들이 머리를 흔들어요. 여러분, 머리를 유대인들이 흔든다는 것은 이렇게 그 인격적인 경멸과 조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머리 흔들지 마세요. 유대인들의 그 관습상 머리 흔드는 건 내가 너를 경멸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가실 때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는데 뭐라고 조롱하냐면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여기에 역설이 담겨 있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비웃고 조롱하며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가야바가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진다는 말을 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그랬죠. 성전을 허물어봐.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지을게. 그랬더니 그때 조롱하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이 걸려서 세운 성전인데 네가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장군인데 이 사람이 유대 땅을 쳐들어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는 대부분 관대한 정책을 펼치는데 뭐는 못 빠져요? 정치적 폭동과 반란에 대해서는 아주 무자비하게 징벌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티투스가 군사들을 몰고 딱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다른 그전에도 반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압을 당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는 것 선에서 이제 반란하지 마. 반란을 일으키면 너희들 엄청난 징벌을 받게 돼. 이런 수준에서 경고를 하고 돌아갔다면 티투스는 달랐어요. 딱 들어와서 반란을 징벌한 다음에 이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들이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할 상징적인 어떤 일을 하자 하고 결정을 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하게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예언하셨잖아요. 티투스가 그 말씀을 정확히 이룹니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턱까지도 다 싸그리 무너뜨려 버리죠. 그러면서 약 유대인 110만 명이 죽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게 9만 7천 명에 이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잡혀갔으면 가야바가 지키고자 했던 것들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 제가 연결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야바는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것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모두 다 싸그리 다 잃어버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역설이 또 있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라고 말하잖아요. 이들이 말한 그대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티투스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죠. 근데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것에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을 무너뜨려봐, 다 없애봐, 그 다음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은 맞는데 단순히 그 의미만 있지 않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예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성전이 되어진다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은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설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찾으며 이렇게 묵상하는데 어떤 신학자가 이 하나님의 역설을 묵상하며 이렇게 고백했는데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짧습니다. 가련한 연약함을 겨우 가려주고 있을 뿐인 권위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소수의 두려움에 찬 무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력한 신적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은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설이 포함된 그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설은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성취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구절도 사실은 전체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너무 기니까 제가 부분만을 읽어드릴게요. 19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내가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에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이해와 설득을 한 다음에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일방적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확증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그 믿음을 거부한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엘리 집안의 엘리 대제사장과 그 자녀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으나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것처럼 당신이 마음을 바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역설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의 이성이나 상식, 논리와 경험의 눈으로 볼 때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순에는 하나님의 역설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말씀처럼 믿음은 영적인 것을 보게 하는 눈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